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장 찬양하신 후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각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폐쇄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리하지 못합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며 위로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하고 우리의 심령은 갈급해져만 갑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세로 바이러스가 박멸되게 하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무기력해 보이고 침체된 듯 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비대면의 시대 속에서 참된 교계를 나누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하시며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 안에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은 요동치며 불안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모호함이 지배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인도하심 속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태풍과 폭우로 인하여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잃고 집도 없이 간이 처소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해답할 때 심령이 치유되게 하사 절망 중에 위로를 받으며 소망 가운데 편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듀크 대학의 교수인 존 웨스터 호프라는 그분이 책에서 신앙의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신앙의 처음은 귀속적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어디에 속해져 있는 신앙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죠.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기도하고 식사하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식사하고, 부모님이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가고, 부모님의 손목에 이끌려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분이 말씀을 보듯 말씀을 보고, 그분이 기도하듯 기도하고, 그분이 봉사하는 곳에 가서 나도 똑같이 봉사하는 것이죠. 그분에게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처음 단계는 귀속적 신앙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맨 처음은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것이고 귀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다음은 탐구적 신앙입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가 판단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따라다니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때에는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판단하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스스로 탐구하며 찾아가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이끄신 분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좀 더 넓게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어떠한지 공부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올바른지 탐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합니다. 이젠 스스로 독립된 신앙입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는 많은 경험 속에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누군가가 가르쳐 주기만을 바라며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고 고통이 있을 때에 단순히 병을 고쳐달라고 문제 가운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귀속적인 신앙, 탐구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 가운데,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로 어떻게 행하며 어딜 가길 원하시는가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시련을 당합니다. 시련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고,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하고, 전에 끊지 못했던 것을 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우리는 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거기가 거기요, 또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스스로 타성에 젖어갑니다. 그러나 한 번씩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아니 혹은 질병에 걸릴 때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련과 질병이 찾아오기 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사건에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너무나도 시끄럽고 불안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더 팍팍해집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수도, 그리고 함께 모여 아픔을 나눌 수조차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그리고 나는 똑바로 살았는데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말하며 비난하며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이 먼저 생각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몇몇 교회로 인해 우리는 마음 아픈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저 교회들은, 저 목사님은, 저 교인들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우리를 힘들게 할까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변화되길 원하시는,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야곱이 누구입니까? 장께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죠. 전형적인 축복 추구형 인간입니다. 좌우간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재주만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는 그저 아버지가 자기에게 손을 얹고 장자의 복을 주면 그의 인생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 복을 받기 위해,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죄송하지만 복이라는 것은 그저 누가 빌어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복을 빌어준다고 모두가 다 복을 받냐?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 인생이 잘 된다고 해도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은 아버지께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복은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소리를 칩니다. 좋았던 그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아버지를 속인 죄가 있습니다. 또 형님을 농락했죠. 그러니 그 집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말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멀리 있는 하란에 있는 우리 외가에 가서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이 형의 화가 풀어진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자. 그래서 이 야곱은 홀로 먼 길을 떠나게 되죠. 그야말로 막막한 길을 혼자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대략 한 9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건강한 남자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4, 50km 정도라고 하니 아마 두 번째 밤을 야영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길가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굴러다니는 돌 하나를 베고 그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는 모습,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합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지금껏 야곱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하나님이기도 해야 합니다.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빌려 사용하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귀속적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기속적 신앙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라고 합니다. 야곱의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있었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서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그 엄청난 간격이 사닥다리를 통해 연결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환상이 무엇인지는 구약만으로는 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본문을 함께 보면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인간,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사닥다리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닥다리를 통해 올라가고 내리락한다. 즉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에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날개를 사용하지 않고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죠. 날개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과 연결된 이 사닥다리는 천사들처럼 자신의 재능이나 수단, 즉 날개를 사용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만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이러한 꿈을 꾸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야곱의 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며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그는 돌멩이처럼 버려졌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 야곱이 누워있는 그 광야 한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안수기도로 축복권을 받았으면 현실에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현실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축복은 당장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받은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며 하나님만을 바라야 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 없이 자신이 속에서 빼앗는
자신의 재능과 수단만을 믿고 있었으니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한들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로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영광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라는 것이죠.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으므로 기적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축복,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고 구하라는 것이죠.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재주와 능력을 의지했고 본인의 꾀가 잘나서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잘된 줄만 생각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던 그에게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본인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에게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만을 구하게 되자 그의 이름이 야곱, 즉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도 야곱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저 내 생각과 내 재주만 믿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것이 최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만 믿고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revival, 즉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곳에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광야 같은 이 인생길 가운데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너와 함께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거짓말하며 속이고 도망가던 그를 만나 주셨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편하고 불안하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너무나도 편안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제대로 옷을 갖춰 입고 시간을 지켜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다 이제는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편안한 옷을 입고 내가 편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나의 편안함 속에 모든 것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것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편안함에 익숙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주의 말씀 한 구절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안한 세상 가운데 어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감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해야 되죠.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나는 야곱과 같이 내 생각만으로 가득하며 내 재주만 믿고 의지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버리는 곳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닥다리를 통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듯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내 힘과 내 재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전에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부여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불편하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누가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혹은 코로나가 우리 마음에 주인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며 그것에 맞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는 그 익숙함이 주는 거짓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오늘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돌을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자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너와 나와의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이제는 내 뜻과 내 재주와 내 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주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축복, 내가 바라는 성공, 내가 바라는 안전함과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불만하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을 베고 누웠을 때에도 하나님 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려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간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기도하시며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38장을 힘차게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와 태풍으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태풍 피해가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개인적인 신앙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다음 주일까지 예배 모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주 드려진 헌금을 교회에 잠시 기도하러 오신 후에 본당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교회 재정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속회별로 돌아가며 교회를 잘 정리해주고 총수해주고 계신데 돌아오는 주일은 방화 1속과 2속이 함께 헌신하여 성전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쁨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시며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